따라하시겠습니다. 아둘람굴에서 나와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아둘람굴에서 나와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을 처음엔 잘 섬겼지요.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만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울을 위하여 그가 수금을 타면서 사울을 위로하고 악신을 쫓아내고 또한 왕이 나가야 할 전쟁터에 대신하여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그리고 승리를 하는 역사들이 있었죠.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하여 전쟁터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한 다윗을 사울은 총애를 했습니다. 아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위를 삼을 정도였지요. 근데 점점 다윗의 인기가 백성들에게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랑이 변하여 질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투는 점점 증오로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지 말아야 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 쓴뿌리를 뽑아라. 이제 치유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2주간에 걸쳐서 이 쓴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벽에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귀하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내 자신도 모르는 내 안에 드러나고 있는, 숨겨져 있는 이 쓴뿌리. 내 인생이 이게 아닌데, 내 삶은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풀리지 않지? 왜 이렇게 자꾸 매이고 묶이고 다치지, 막히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쓴뿌리가 있다는 거죠.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쓴뿌리가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아마 그 치유가 경험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삶이 활짝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한 곳에게 사로잡혀 이제 다윗을 비교해 질투해 증오해 살인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 자기가 잘 훈련된 군사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잡아들여라.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도망간 곳은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에 몸을 숨길 만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추격해오는 3,000명의 군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불안하고 불편한 두려움의 시간들이 자그만치 10년의 세월 동안 그는 쫓겨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능력 한계를 느끼고 혹은 좌절하고 힘들어 버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을 만한 힘마저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숨어 들어간 곳이 있으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아둘람 굴이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이름이지만 담고 있는 의미가 있으니 피난처,
보호처, 그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과정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 안에 피할 길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살아날 길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자기의 몸을 숨겨야만 했던 그 굴 속에서 다윗은 위대한 다음 기회를 꿈을 꾸는, 내일을 꿈을 꾸고 미래를 꿈을 꾸는 위대한 전환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이 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둘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만 꼭 붙잡으십시오. 주님만 찾으십시오. 주님만 고백하십시오. 또 아둘람은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가 우리의 아둘람이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안식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린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과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고 나니 이제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신선한 영향력을 주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변화되어지고 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 사회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왜 아멘 안 하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왜? 성경은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주 잠깐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게 되어 있다.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게 되는 이 일들을 우리 하나님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먼저 와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한 거죠. 정말 잘하신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 형제 가운데도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말째가 있는 것처럼 먼저 나오셨으니 정말 잘하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영향력을 주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그 캄캄한 굴에서 이제 유다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다윗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전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둘람 굴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은 유대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도전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아둘람 굴에 실패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피해 숨어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역시 우리 집안에 첫 번째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되었지요. 지금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시집간 누님들도 예수를 믿고 시집 온 형수님도 예수를 믿고 온 식구들, 사촌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도 인가 기도를 위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그의 가족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줄줄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첫 번째 2절,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환난을 당한 소수 몇 사람 정도가 아니라 환난을 당한 사람 모든 사람이 모였대요, 여러분. 그리고 빚을 진 사람 모든 사람들이 모였대요. 마음에 원통한 사람, 분함이 있는 사람, 속상한 사람,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약 400명 정도가 모였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리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그룹의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뭔가 좀 영향력이 있고 좀 이름에 가치가 있는, 그죠? 그런 좀 좋은 리더로,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그룹의 리더로 세워진다면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파산자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수많은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 가운데 우두머리가 다윗이었다. 아둘람굴의 영웅호걸이나 어떤 인재들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 자신조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앞장인 21장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당시 다윗의 처지를 말을 합니다. 다윗은 아기스와 그의 종들 앞에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괜히 문짝을 긁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왜요? 도망가야 하니까.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눈이 돌아가고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에다 대고, 언어 성경에 보니까 손을 어그적 거리면 문짝에다 괜시리 글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죠. 완전히 미친놈이네.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저렇게 미친 자를 데려왔느냐. 이렇게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넘겨야만 했던 다윗.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나의 존귀한 그 캐릭터가 변형되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처한 환경 때문에 어떤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자꾸 나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왜 나의 모습이 이렇게 자꾸 변형되어져 가지? 마음 상하고 속상해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다윗이 그와 같은 그 아픔의 시간, 아픔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몰려드는 세 부류의 사람들, 환난을 당한 자, 마초크, 곤경, 곤란, 고통을 당한 사람들, 대적의 공격을 받으면서 나의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어려움을 받았어. 마초크, 환난을 당했어. 내 인생에 지금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통 시간을 겪고 있어. 두 번째, 빚진 사람들, 나샤는 원래 나의 것이었으나 그것을 무자비하게 강탈당하고 마른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과는 멀리 떨어진 그와 같은 변형되어진 나의 모습,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대요. 여러분, 생각지 않게 분한 일을 겪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마음의 원통함이 있어. 마르, 쓴맛, 인생의 고통 시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어서 포기하고 이것이 내 팔자려니, 이것이 내 운명이려니, 나의 복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가 이러했다라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한 패러그래프, 한 문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들었던 그들의 결과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둘람 굴과 같은 나의 인생, 답답하고 캄캄하고 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나의 삶.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열어 광명한 빛이 비추어 들어오게 하십니다. 조금만 더 주목합시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오늘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파산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굴 안에서, 아둘람 굴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돕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돕는 자를 만나게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실 때에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지금은 내가 내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부모를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왕에게요. 그리고 4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나갔다고요? 모압 왕 앞에 나갔다고요. 여러분, 모압과 유대인들은 별로 관계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부모님을 모시고 갔대요. 근데 다윗의 선조를 쭉 올라가면 할머니가 누구죠? 룻입니다. 룻은 어느 나라 출신이죠? 모압 출신입니다. 다윗은 모압 여인 룻의 손자인 거죠. 그리고 오늘 다윗이 모압 왕 앞에 나가 아버지 부모님을 모시고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생각지 못하게 돕는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 오늘 여러분, 그럼 나도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근데요, 그런 기도보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아둘람의 시절이 지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두 번째는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시편 142편, 여러분 이것도 역시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때에, 내 인생의 절망과 포기의 때에, 아둘람 굴 속에 갇힌 것처럼 캄캄한 그때에 오늘 다윗처럼 믿음을 가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지금 나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기도할 만큼의 믿음도 없습니다. 나의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노래한 것처럼 나의 삶 속에, 깊은 흑암 속에 답답하게 묶여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러나 다윗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아무 일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캄캄한 미래 보이지 않을 그때에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은 신세를 한탄하고 한숨을 짓고 사울 왕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시편 50편은 아삽이 쓴 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을 만났거든 하나님의 배 부르짖어 기도해라. 목사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들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이름을 불러가며 새벽으로 밤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새벽에 나와보십시오. 여러분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주의 종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염없는 눈물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살아나야 한다. 환난은 아주 잠깐일 뿐인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오늘 왜 나의 마음에 기쁨이 왜 없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일, 모레, 다음 달, 내년 나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여기서 크고 비밀한 일은 뭐냐 하면 포로 가운데 있는 바벨론 포로, 세계 최강 군대 바벨론의 포로 되어 있는 자기 동족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크고 비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면 70년 때가 차면 너희 민족이 다시 고토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어째 하면 안 하셔요? 지금은 피로로 포로로 끌려가 있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했던 예레미야에게 민족의 운명, 민족의 미래를 보여주시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시니 조금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답게 어깨를 쫙 펴고 마음에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무엇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시편 142편 4절 6절. 여러분 142편 시작되는 1절 위에 보면 괄호, 중괄호, 대괄호를 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래요. 자, 어떤 기도를 다윗은 드렸을까요?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돌아봐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찾아봐도 아는 사람도 없어요. 피난처도 다른 것은 다 괜찮아. 그러나 소중한 나의 영혼마저도 돌보아 줄 누구도 없어요. 한때는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굴 속에서 외로움을 몸으로 받아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습니까? 고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가는 과정이십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사람을 만나러 다니지 말아라.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self-isolation, 스스로 고립된 시간들. 여러분 이럴 때 힘들다, 외롭다 말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이제 고난을 통과하는 법을 배웁니다. 시편 142편 3절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직 나의 가는 그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욥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인생에 모든 재산 한순간 다 잃어버려. 7 아들 3 딸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압사당해 죽어. 자기의 몸 건강마저도 잃어버려. 아내도 남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라. 아내도 떠나. 그 소식을 듣고 욥이 당한 그 어려운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엘리바스, 스발 친구들이 와서 보니 너무 형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위로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된 거냐. 친구들마저도 변론의 대상으로 바뀌고 말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그때의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렸어요. 성경의 마지막 결론,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황금길을 보았어요. 하늘의 영광을 보았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위기와 어려움과 고독함과 고통의 시간들, 여러분 겁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가 주님을 의지할 때, 이와 같은 때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이제 그 세월을 통해 연륜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시험 당할 때, 훈련 받을 때 바로 받자. 미루지 말자, 핑계하지 말자, 돌아가지 말자. 언젠간 다시 돌아온다. 지금 통과하자. 지금 받아내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닌 것 같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다면 답답한 그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고 싶죠? 나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 누구일까? 그 사람 찾아가서 만나고 싶지요?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속이 시원하죠. 그래, 그랬구나.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래. 서로 공감하며 얼싸 끌어안고 눈물 펑펑 쏟아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는 겁니다. 목사님 괴로워요.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도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래도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빨리 그 사슬을 끌어내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 말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잘 통과해가는 그러한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 감사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사도 있거니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미리 감사. 그렇죠. 자, 오늘 7절을 봅시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리이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질만 하지 않아요? 지금은 파산자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러분 성경은 그때 당시 그 아둘람 굴 속의 상황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엄청났을 거예요. 그죠? 뭐 인생에 파산을 당했으니 서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죠? 들어주기보다는 자기 목소리를 너무 높이고 싶고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의인이 나를 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노래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니까, 아멘, 그들도 함께 바뀌어 가더라. 다윗이 미친 척을 해야 될 연단과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둘람 굴 속에 몰려 들어온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제 그들도 하나씩 둘씩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의 칼을 얼마나 갈았을까요? 이들이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서 이를 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복수의 칼을 갈던 그들이 이제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 어디에서? 굴 속에서. 굴 속에서. 여러분, 아둘람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의 소리들도 들려오지만 우리는 이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사람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이 말 저 말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숨, 저기서 탄식. 그죠? 자, 끝으로 세 번째. 이렇게 귀한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겪고 있던 어느 날 그 가운데 있던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대언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아멘. 지금 이 아둘람 굴, 근데 갓은 여기는 요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새는 히브리 말로 메추다. 요새, 성체. 이 단어가 적용된 것이 뭐냐면 공중의 제왕 독수리죠, 여러분. 독수리는 평범한 곳에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절벽, 포식자들이 올 수 없는 높은 절벽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서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새끼를 키울 때에도 그 절벽에서 떨어뜨립니다. 살아남는 자만 키웁니다. 이것이 독수리를 키우는 그러한 것이 요새입니다. 메추다입니다. 메추다. 굴은 도피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훈련하는 요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 월요일부터 28일 창립 9주년 감사주일까지 21일 동안 마사다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님을 통해 주셨던 감동을 받고 자정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진행합니다. 평균 30명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 아이들도 나와서 기도하다 잠들고 그리고 1시간 휴식하고 5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 저는 이번에 21일 철야를 마사다 항전이라 제목을 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잊지 못할 세 가지,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마사다의 항전입니다. 물론 로마 군인에 의하여 2년 동안 버텨내다가 그들은 다 장렬하게 인생을 마감했지만 그러나 이 마사다 정신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군인들은 수료식을 하기 전 훈련을 받고 수료할 때 반드시 이 마사다 요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들의 나라를 향한 충정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 두 번째는 탈무드입니다. 지혜서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정신이 지금도 유대인들의 삶을 이끌어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유대인들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위기와 절박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이 환난, 나의 이 고난이 우리에게 나를 지켜주는 피난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어지고, 아멘, 이 요새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 도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굴을 벗어나 유대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난 10년 동안 쫓기는 삶을 살다가 이 굴 속에 들어와서 일시적이지만 아주 불편하지만 그래도 도망자의 살보다는 나은 아주 잠깐 동안 달콤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16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왕이 되기보다는 지금 이 아둘람굴에 몰려온 우두머리로서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그래, 나는 이 정도면 좋아, 이제 서로 마음이 통하고 우리 괜찮지, 그 정도로 스스로 위로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다윗이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 그는 마치, 죄송합니다, 골목대장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같이 연단을 받으며 고생을 하고 있던 그 무리 안에는 요압과 같은 장군도 거기에서 키워져가고 있었고, 아멘, 아비새와 같은 장군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였던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먹고 싶다, 내가 고향 저 어릴 때부터 마셨던 저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그 말만 한마디 했는데 그 적지를 충돌하고 들어가서 물을 떠왔던 충성된 3명의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이 아둘람에서 길러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 한 분 한 분을 면면히 보니 미래가, 전부가 밝다. 지금은 잠깐 동안 여기서 아야 소리 나고 저기서 으악 소리가 나도 괜찮다. 훈련받는 거니까. 아멘. 우리 앞에 이제 굴의 문이 열려 광명의 빛이 비쳐. 여러분 시편 108편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굴 속에서요. 누가요? 다윗이 캄캄한 굴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거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시편은 노래지 않습니까? 이런 노래를 다윗이 막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무리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유, 여기서 나가기나 하세요. 당신 형편이나 보세요. 꼬라지나 좀 보세요. 지금 무슨 열방이 송도 주 예수교회가 대세다.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여러분? 대세다. 대한민국을 살려내라. 세계를 복음화시켜라. 다음 세대를 살려라. 나는 어쨌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만 외칠 거니까, 이것만 할 거니까 이제. 아멘. 대세다. 여러분, 그 캄캄한 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 기도하는 법을 배워, 감사하는 법을 배워, 고난당하는 법을 배웠어. 하나님이 그 과정이 통과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순간 하늘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돼 갔습니다. 그 굴속이 캄캄하고 음습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가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쪼그리고 앉아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 계시의 문 묵상을 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그 바위 속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뚫고 들어와서 전 세계 인류의 마지막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더라. 누구에게요? 사도 요한에게. 어떤 일을요? 인류의 마지막 되어질 일, 요한 계시록을 그 굴 속에서 계시를 받고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아둘람굴, 애통하는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들과 함께 있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더라. 아멘. 자, 그 유대 땅을 향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다윗에게 있게 되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다윗이 12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도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그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동일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둘람굴 밖에 또 다른 세계로 유다 땅을 향해 나아가라.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구원받는 그 일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아둘람굴에서 나와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 안에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신 것도 하나님, 다윗과 공동체를 불러내신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니 다윗은 지금 주전 약 1040년경의 인물이니까 304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니 소망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둘람굴에서 나와 유대를 향해 들어가라. 실패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딱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아둘람굴에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 그 준비가 끝나니까 아둘람굴에서 나와 더 큰 세상으로 놀라운 역사로 부르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 예수 교회는 대세입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해라. 세계를 복음화해라.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키워내라. 오늘 이 일 가운데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나의 형편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해결책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버텨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쫓기고 쫓겨 피해 들어갔던 그 아둘람굴에 주님, 환난을 당한 자, 파산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아둘람굴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고, 이곳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이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외로움을 통과하는 법을 배웠고, 고통당하는 그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 마지막 결론은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이러이러하여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주님, 다윗이 이뤘던 통일왕국처럼 주님, 우리 주 예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 꿈을 꾸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꼭 감고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환난을 당한 자입니다. 내가 억눌린 자입니다. 주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하소연할 곳이 없는 너무나 억울함을 당한 억울한 자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고민과 내 스스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요새, 우리의 반석, 우리 구원의 뿔,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 이 시간 손을 가슴에 몬 사랑하는 성도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의 공동체와 함께 아둘람 굴에서의 그 시간들, 허송함이 아니요 낭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찬송하는 법을 배우고, 시편을 기록하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평생 잊지 못할 이 기간 동안 내가 예수님을 그때 만났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내 인생 최고의 절망 중에 그때 내가 나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찬양이 되어지고 이 귀한 행적을 알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육체의 질병, 약함이 있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매이고 묶인 것들이 있는 그 아픔의 성도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막히고 묶인 것들이 풀리고 열리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